지금부터 2022년 10월 30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바쁘게 또 지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온라인 또 이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회심의 또 그 단계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심의 단계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떻습니까? 한 40대 후반, 50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또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던 시대에 어땠습니까? 바울로 전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제2의 인생 이막을 열는 순간이 오늘의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360도가 변하는 것이죠. 인생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또 그러나 또 한 인생을 살아가면 또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거나 혹은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요 기간에 한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한번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우리 나름대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만났던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너무 이제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자꾸 망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 삶에도 또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와 의도가 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는 전도사님께서는 그 일주일 동안의 기도 끝에 내가 전도사가 돼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또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이란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역이 이렇게 딱 있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으로 화리를 딱 쐈습니다. 그런데 관역이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으면 우리 죄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다시 정확한 관역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와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생각도 마음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혹 뭔가를 시작해야 하고 뭔가를 다시 이뤄야 하는 그 시기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빛이 내려와 둘러쌌다고 합니다.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에 엎드려졌습니다.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뭔가 이 광활하고 또 거대한 내가 범할 수 없는 그 빛이 이 사울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빛에 엎드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그 불을 보고 나서 엎드려졌던 것과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이 모세의 이야기와 항상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이 그림이 바로 이 사울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에 엎드려졌습니다. 빛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어두움이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빛뿐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사울의 어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울의 대적하심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살기, 미움, 증오, 여러 가지 이 악한 것 등 이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셔서 사울의 이 잘못된 마음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이게 빛의 어떤 이 큰 역할이기도 하고 빛의 또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나의 잘못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한번 돌이켜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 빛을 비추고 계실 겁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떠서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사울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이 추악한 모습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직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앞에 당당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이 회심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금과 또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표현하면 항상 거부감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도 빛으로 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 제 주변에도 참 이단이 많아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울 또한 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잘못 알았던 신앙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진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단들이나 혹은 잘못된 믿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자기네 청년들이 한 4명이나 3명쯤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기억이 밤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명인가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빠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그냥 돌아서긴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아픔으로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아주 거대하게 또 조직된 이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박옥수 뭐 구원파라든가 혹은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유명한 신천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이상하고 회개한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또한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하며 부르신 것이 바로 이 따뜻한 마음으로 불렀던 이 따뜻함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동정하며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아나니아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지낸 후에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못을 고백한 이 자리가 바로 사울의 회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신 빛으로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언제부터 회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도 이 회개를 참 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 진심으로 회개했던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또 연락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 기쁨으로 초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심은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바로 사역의 현장에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동안 사울의 마음을 더 낮아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눈 안 보여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눈이 좋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참 눈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항상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눈을 감고 한번 길도 걸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른 건 다 잃어도 눈은 좀 잃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모든 낭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한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잠깐 잃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낮아지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이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눈이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하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념, 가치관, 이론, 주장 등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령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또 과거에는 참 나를 은혜 받게 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고 나를 변화시켰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은 과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은 그 이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깨달음에 또 완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만났다고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심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은 이처럼 날마다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건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연약하여 날마다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가치로 하나님께 능멸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관역을 향하여 직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기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고 그의 삶이 완전히 깨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말로 새로운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또 우리 그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참으로 날씨가 요즘 가을이 아주 한창입니다. 산과 들에는 색깔이 막 물들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설레임으로 또 물들이기도 합니다. 여행도 좋고 또 나를 비우거나 혹은 뭔가를 다시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한 주간 또 다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산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과 생각을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말씀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